사랑합니다. 특별 새벽 기도, 새벽을 깨우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내일도 새벽을 또 꼭 깨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5시가 아니고 7시인데 그 자리에 오셔서 또 은혜 받고 자녀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참 오랫동안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말씀을 설교했고 또 여러분들께서는 들으셨습니다. 바로 앞선 본문에서 저는 여성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성에 대해서만 드린 말씀은 아니고 교회 안에 은사와 직분을 사용하는 원리에 대해 말씀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은사 그리고 직분을 사용함에 있어서 꼭 신경 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얼마나 큰 은사, 얼마나 더 많은 은사, 얼마나 남들이 더 알아주는 직분인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더 신경 써야 될 건 내가 그 은사와 직분을 행함에 있어 얼마나 조심할 건가, 얼마나 기다려줄 건가, 그리고 얼마나 잠잠할 것인가. 여기에 정말이지 집중하셔야 합니다. 내가 옳다고,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고, 내 경험이 많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정당한 말이라 할지라도 정당한 때에 정당한 장소에서 정당한 방법으로 말해지지 않는다면 내 말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그 말을 정당한 말로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내 말이 얼마나 정확한가 하는데도 신경을 쓰셔야 하지만 내가 말하는 때, 내가 말하는 장소, 내가 말하는 방법 또한 정확한가 꼭 생각하셔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말하는 정당한 말은 울리는 꽹과리, 아무 의미 없는 허공을 치는 말이 되고 맙니다. 오히려 내가 생각하지 않고 주장해대는 그 정당한 말 통해 내 형제들, 지체들은 유익을 얻기보다 아픔을 얻게 되고 말 겁니다. 교회를 아프게 해서 얻을 것이 무엇입니까? 형제를 아프게 해서 얻을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형제를 아프게 하는데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고요하고 착하게, 잠잠하게 살펴야 하는 줄로 압니다. 오늘 은사와 직분에 관한 마지막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은사 문제, 직분 문제를 마무리하면서 2가지 가정법을 사용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꽤 내가 많은 말들을 잘 하는 듯 보여요. 많은 사람들이 내게 집중합니다.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꽤 논리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를 선지자쯤으로 여깁니다. 혹은 선지자라고 하는 특별한 직분을 받지는 않았어도 나는 꽤 신령한 자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고요하게 내 마음을 살펴본다면 그 말이 틀리지 않을 겁니다.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말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소리를 높여서라도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자체가 틀린 거죠. 정당한 말이어도 정당한 방법을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사가 주어질 때, 직분이 주어질 때 반드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점검하지 않으면 주의 종,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우리의 태도는 망가지기가 십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더 진행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최근에 나에게 주신 은사, 나에게 직분
주신 직분을 수행함에 있어서 나를 뜨겁고 냉철하게 살피고 돌아본 적이 언제입니까? 교회 일은 무지하게 열심히 합니다. 남들의 잘못을 찾아내는 일에는 그렇게 발빠릅니다. 그런데 내 말의 내용과 내가 말하는 말투와 내가 말하는 장소가 말하는 방법이 정확했는지 옳았는지 내 형제들이 내 말을 듣고 아프지는 않았겠는지 뼈 아프게 살펴본 것이 언제입니까? 지금 우리는 사역반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역반 2권 9과의 제목이 사역의 장을 찾으라입니다. 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우리는 사역의 장을 찾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주장하는 바는 사역의 장을 찾으려 하기 전에, 사역의 장을 찾는 건 매우 중요하지만 사역의 장을 찾으려 하기 전에 사역하려는 내 태도부터 바르게 찾아야 한다. 태도를 갖추지 않은 사역자는 여러분들 싫어하실 겁니다. 제가 목사답게 말하지 않고 목사답게 행동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저를 미워하실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요. 은사자이시고 직분자이신 여러분들은 은사자다우십니까? 직분자다우십니까? 그 태도를 그대로 가지고 계십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큰 두려움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정말 우리가 간혹 착각할 때가 있는데 그렇게 자신을 선지자쯤으로 신령한 자쯤으로 여기게 되거든 지금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12장부터 14장 마지막까지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이 말은 인간 바울이 전해주는 편지가 아니고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무엇을 명령했습니까? 14주 동안 우리는 정말 엄청난 말들을 들었습니다. 엄청난 명령들을 받았습니다. 이건 바울이 전한 말이 아닙니다.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은사와 직분,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주신 주의 명령, 특별히 그 명령들 가운데 뼈대 같은 말들은 무엇일까요? 하나하나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죠. 이제는 익숙하실 겁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해라. 일하다 보면 자신의 마음과 감정을 속입니다. 마치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말하는 듯 하지만 사실 속으로는 내 뜻대로 하고 싶어요. 내 감정에 충실하고 싶어요. 내가 싫으면 싫어. 내가 좋으면 좋아. 그걸 그냥 자꾸 포장만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명령합니다. 이건 주의 명령입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고 남의 유익을 위하여 하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요. 고린도 교회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성령께서 주신 은사, 방언과 예언인데 방언에 대해서는 어떤 명령을 주셨을까요? 말씀 확인하시죠.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2사람이나 많아야 3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차례를 따라 해라. 이건 바울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차례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말하고 싶어도 기다려야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말하고 싶은데 그래 차례 지키자. 차례를 지키기 위해 많이 노력하고 계십니까? 그게 주의 명령입니다.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을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내가 분명 성령께서 주신 방언이라는 은사를 받았지만 남들에게 비슷한 은사, 통역의 은사를 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은사 받지 않은 자처럼, 교회 앞에서는 지혜 없는 자처럼, 잘 모르는 자처럼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은사 주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은사는 자기와 하나님께 대하여 고요하게 그 은사를 쓰라. 준비되셨습니까? 내가 받은 은사인데 차례 다 기다려야 되고, 내가 받은 은사인데 남들이 감당 못할 것 같으면 잠잠하라. 이게 주의 명령이라고요.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어떤 명령을 주셨을까요? 확인하시죠.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누가 나의 말에 대해 분별해도 괜찮겠습니까? 내가 기도한 일이긴 한데, 내가 받은 은사이긴 한데, 내가 공부한 결과이긴 한데, 내가 한 말에 대해 누가 나를 분별해도 마음 불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은사를 받은 사람이란 자신이 분별당해도 좋은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남들이 은사를 받지 못해도 먼저 은사 받은 자는 잠잠해야 하고요, 남들이 또 다른 은사를 받아도 먼저 은사 받은 자는 잠잠해야 돼요. 다시 묻겠습니다. 남들의 유익을 위해 남들을 의식하다가 내가 내 스스로 내 은사를 잠잠하게 만든 적이 언제입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은사자는, 직분자는 무릇 이것으로 주님 앞에 열매를 드릴 겁니다. 탁월한 사역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 일상교회 새가족이 몇 명이고 재정이 얼마가 늘었습니다, 그거 다 제 덕입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저를 미워하실 거잖아요. 주께서 하신 거 맞죠?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큰일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은사 받고 직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잠잠하는 거예요. 우리는 큰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온유한 것이고, 그게 겸손한 것이고, 은사 주신 주님을 경외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더 상세하게 이 문제를 언급합니다. 확인하시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더디하라고 했으니까 해도 되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대꾸법을 통해서 말할 거 말하고 말하지 말 거 말하지 말란 소리잖아요. 듣는 거 열심히 해, 말하지 마, 화내지 마.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우리가 왜 은사 받았죠? 우리가 왜 직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거 아닙니까? 내 생각이 너무 커져버리니까, 내가 절제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의에는 관심이 없고 내 생각을 관철시키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그는 아무리 일을 해도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일하지 않은 게으르고 악한 종일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십시오. 은사를, 직분을 정당하게 쓰지 못하게 하는 악과 더러운 것을 버리십시오.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이 말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온유함이 뭐라 그랬죠? 굴욕을 견디는 것. 굴욕적인 상황을 견디기까지 잠잠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기다리십시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도 죄의 동생 야고보도 우리의 죄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로 아무리 거룩한 이야기를 떠들어도 우리의 본심이 아닐 수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말하면 말할수록, 충성스럽게 일하면 일할수록 주의 교회에서 거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주의 명령을 무겁게 받아야만 합니다. 최근에 한 책을 읽었는데요. 참 제목도 마음에 들고 낯설지만 내용도 참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다정한 조직이 살아남는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경제 잡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실렸던 글을 이제 책으로 냈는데 그 출판사에서 낸 책인데 한번 확인하시죠. 친밀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리더라고 늘 자부해온 그로서는 나는 사람들하고 되게 친밀해. 나는 사람들에게 따뜻해. 라고 자부해왔던 리더들, 그로서는 직원과 한 번도 나눠보지 않은 민감한 대화 주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조차 고통스러웠다. 취약한 위치에 스스로 놓이는 것은 중요합니다. 제가 모르는 영역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불편함과 대면하는 일 자체가 엄청난 경험입니다. 진짜 다정한 사람은요, 내가 베풀 수 있을 때 돈 몇 푼 주고 밥 좀 사주는 것, 그거 아닙니다. 진짜 다정한 사람은 나와 마음 맞는 몇 사람하고 밥 먹는 거, 그거 아닙니다. 그건 짐승들도 합니다. 진짜 다정한 사람은 자신 스스로를 가장 취약한 위치에, 말할 수 없는 위치에, 주장할 수 없는 위치에도 스스로를 놓을 줄 아는 사람. 그런 리더들이 만들 수 있는 공동체가 다정한 공동체. 그러면 제가 말을 바꾸어서 물을게요. 최근에 얼마나 다정하셨습니까? 얼마나 따뜻하셨습니까? 말을 다시 바꿀게요. 얼마나 스스로 취약한 위치로까지 낮아지셨습니까? 내가 대화하고 싶지 않고 내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 이슈에 대해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꺼이 대화할 마음의 준비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동일하게 이 책에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젊은 사원들에게 몇 가지 문항을 주고 물었대요. 어떤 분위기가 있는 회사에서 일하고 싶으세요? 두 가지를 고르게 했는데 여러분 한번 골라보십시오. 우리는 열정적으로 일한다. 우리는 겸손하게 봉사한다. 우리는 공감을 느낀다. 우리는 창의성을 도입한다. 우리는 용기를 발휘한다. 1번, 2번, 3번, 4번, 5번. 자, 몇 번일 것 같으세요?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한 흐름을 보면 답은 나왔죠? 일단 열정적인 것 아닌 것 같아요. 2번과 3번이었대요. 우리는 겸손하게 봉사한다. 우리는 공감을 느낀다. 이게 회사 분위기인 곳에서 일하고 싶어 한대요. 목사님, 왜 설교하다 회사 얘기합니까? 거룩한 주의 말씀을 전하다가 왜 세상 책 얘기합니까? 우리 주님도 구약 성경만 인용하신 게 아닙니다. 농부 얘기하고 어부 얘기 다 했습니다. 심지어 도둑과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까지 하셨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라는 교회, 과거에는 눈깔 사탕 하나라도 주는 교회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회사에 들어가야 하는 젊은 세대들, 앞으로 이 조국을 책임져야 하고 이 교회를 책임져야 할 세대들이 우리 교회 바라는 건 얼마나 열정적인 교회인가, 얼마나 창의적인 생각을 하고 멋진 사역을 만들어내는가. 거기에 관심이 많이 적대요.
달리 말하면 젊은 세대가 담임 목사와 중직자들에게 만들어 주기를 기대하는 교회의 모습은 봉사하되 열정적으로가 아니고 봉사하되 겸손하게 치고 나가는 저돌적인 공동체가 아니고 공감해주는. 공감하면 속도는 느려지죠. 일일이 공감하는데 어떻게 속도가 빠르겠어요? 천천히 가야죠. 앞으로 교회 일꾼들은 그렇게 될 거예요. 사회에서 그렇게 훈련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열정적으로, 창의적으로, 공격적으로 그렇게 되면 시원하다. 내가 드디어 한번 해봤다. 잘했다. 다 자기 만족이죠. 사도 바울은 두 번째 가정법을 사용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하는 자니라. 참 어려운 말입니다. 지금 주께서 주신 이 명령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자예요. 교회 오래 다녀서 지식이 넘칩니다. 교회 참 많이 헌신했습니다. 업적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묵상했던, 가슴 아프게 받았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여기에 순종되지 않는다면 우린 더 이상 알 수 없는 사람들이라. 아무리 일을 해도 알지 못하고 일했기 때문에 일하지 않은 것과 같은 참 불쌍한 사람들이라. 끝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라. 참 두려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방언과 예언의 문제로 돌아갑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예언을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렇죠. 방언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되었어도, 예언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되었어도 방언을 주신 분은 성령이시고 예언을 주신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 방언과 예언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사모해야 마땅하고 금하면 안 돼요.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방언과 예언이 폄훼되면 안 돼요. 그러면 여태까지 한 이 말, 잠잠해라, 조심해라, 기다리라, 왜 이런 말을 했죠? 오래전에 우리는 우상의 제물을 먹고 성찬을 대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주의 명령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10장 말씀인데 다시 확인하시죠.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하기 좋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핑계 대는 거 참 말하기 좋습니다. 말씀드렸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려면 남의 유익을 위하셔야 합니다. 남의 유익을 빼앗고 남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고 남에게 아픔을 주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거 십자군 전쟁 아닙니까? 우리 중 아무도 십자군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잠잠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게 은사와 직분의 결론입니다. 제가 조금 더 말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품위 있는 직분자이십니까? 여러분은
질서 있는 직분자이십니까? 이 질문은 여러분들에게만 드리는 게 아니라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설교를 준비하기 전부터 저를 괴롭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옳은 일 같아도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목사의 품이니까요. 교회 안에 질서를 세워가야 하는 목사의 직무니까요. 그럼에도 모자라는 것이 많겠지만 여전히 이 말씀은 저를 괴롭힙니다. 그러면 품이란 무엇입니까? 명품 옷을 입고 명품 넥타이를 매고 색깔을 깔맞춤하면 그게 품입니까? 제가 품위를 떠올리다가 종종 신경 쓰는 상황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세상에서 그 사람의 계급, 신분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달리 말하면 사람의 계급과 신분이 가장 차별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두 가지 공간이 있대요. 첫 번째는 호텔이고요. 두 번째는 비행기입니다. 여객기요. 호텔에 가면 어떤 방은 하루 자는데 10만 원인데요. 어떤 방은 수백만 원, 수천만 원도 합니다. 똑같은 건물인데 하룻밤 자는 것뿐인데 10만 원인데 수천만 원까지 차이 나요. 신분과 계급의 차이 났죠. 그래도 호텔은 건물이 크잖아요. 안 마주칠 거잖아요. 200~300석 되는 항공기에 1등석과 일반석은 그렇게 거리가 멀리 차이가 나지도 않는데 돈의 차이 엄청나고 혜택의 차이 엄청나요. 그러면 묻겠습니다. 큰 호텔 스위트룸에 계시고 1등석 탈 수 있는 사람은 품이 있고 하루에 10만 원 내고 자는 사람, 일반석에 타는 사람은 품위가 없는 사람입니까? 아니지요. 그런데 같은 화장실을 씁니다. 모르겠습니다. 퍼스트 클래스는 저는 본 적도 없어서 화장실이 따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비즈니스 클래스 같은 경우 화장실 왔다 갔다 같이 쓰더라고요. 넓게 앉아서 오긴 왔는데 화장실은 좁은 데로 들어가야 합니다. 거기서 품위가 결정되죠. 용변을 받습니다. 손을 씻었어요. 티슈를 꺼내서 손을 닦았습니다. 바로 그 이후에 그 사람의 품위는 드러납니다. 그 지저분하게 젖어버린 티슈를 얼마나 깨끗하게 처리하는가. 자기가 사용했던 그 좁은 공간에 있는 대야를 얼마나 깨끗하게 손잡이까지 다 닦고 나왔는가. 아무리 1등석에 앉아도 남들이 그 다음에 들어갔을 때 아이고 손 씻기 부담스럽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왔으면 그런 품이 없는 사람이죠. 아무리 일반석에 앉아도 깨끗하게 정리하고 다른 사람들이 편안하게 쓸 수 있게 마무리해 놓고 나왔으면 그는 진짜 품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오늘 아침에 사우나를 했습니다. 제 집에서 목욕을 했으면 뭐 또 다른 문제일 텐데 공용 목욕탕에서 목욕을 했습니다. 비누 거품을 내고 몸을 씻었습니다.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샤워를 하고 돌아보니까 비누 거품이 몇 군데 떨어져 있더라고요. 다시 들어서 일일이 다 뿌려서 깨끗하게, 제가 앉았던 의자도 깨끗하게 닦아서 원래 위치로 놓고 왔습니다.
저는 그것이 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좋은 옷을 입지 않아도, 값비싼 음식을 먹지 않아도 그게 품이죠. 저에게는 명품 넥타이가 몇 개 있습니다. 교우들께서 또 오래전에 제자들이 한 번씩 선물해 준 것들입니다. 저에게는 아주 좋은 넥타이, 좋은 옷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 돈 주고 10,000원 넘는 넥타이는 사본 적이 없습니다.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짜리를 매야 품이 있습니까? 몇천 원짜리, 3,800원짜리 넥타이를 매도 그 사람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그것으로 품위가 결정되죠. 저는 지금 제가 품이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품이 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족하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노력해 갈 텐데, 여기 금요일에 나오신 우리 모든 직분자들, 주님께서 특별히 은사 주신 여러분들께서도 그 은사와 직분을 품위 있게 쓰기 위해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무엇이 질서 있고 무엇이 품이 있는 것일까요? 도대체 이 품이라는 걸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예전에 우리가 썼던 성경을 개역 한글이라고 하고 또 2가지 영어 번역본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좀 적당히 해라, 적당히. 그런 의미의 적당히 아닙니다. 품이라는 말 대신에 우리는 과거에 적당하게라고 했는데 영어로 어떻게 번역되어 있죠? properly. 질서대로는 orderly. 또 다른 영어 번역에서 품위 있게는 fitting. 질서대로는 orderly way. 꼭 맞는 거예요. 옷을 사러 가면 옷을 한번 입어보고 사잖아요. 옷을 입어보는 그 공간을 뭐라 그러죠? 피팅 룸이라 그럽니다. 내 몸에 옷이 쫙 맞는지 안 맞는지 입어보는 곳, 피팅 룸. 진짜 내 말이, 내 행동이 주님께서 의도하셨던 그 때에, 그 장소에, 그 방법에 딱 피트한가? 쫙 들어맞았는가? 그래서 내 말을 듣는 교우들이 힘을 얻었는가? 공감의 말이었는가? 겸손한 말이었는가? 위로하는 말이었는가? 그거죠. 그게 품이 있고 질서 있게 은사와 직분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은사와 직분을 행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지금까지 제가 14주, 이제 오늘까지 아마 15주일 텐데 이 오랜 시간 동안 강의한 것에 가장 핵심적인 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이 있고 없고에 따라 완전히 결판이 나버리는 바로 그거. 말씀 확인하시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까지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은사와 직분에 관해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질문을 드립니다. 나와 좀 생각이 달라도, 나와 방식이 달라도 굴욕을 견딜 만큼 온유하시고 사랑하십니까? 그 형제를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교회가 아플까봐, 형제가 마음 다칠까봐 하고 싶은 말 꾹꾹 참고 계십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은사도 직분도 모두 다 거룩한 것입니다. 거룩한 성령께서 주신 그 고귀한 직분, 그 고귀한 은사를 가지고 주님께서 끔찍하게도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이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